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원문 성경 읽기인데 오늘 창세기 원문 읽기 12번째입니다. 그동안 8강까지는 이제 좀 또 이러저런 그 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뒤 90, 11강은 이제 크게 큼지막하게 성경 읽는 것을 조금 또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계속 이어서 1장 6절부터 원문을 이제 읽으면서 해석도 해석이지만 읽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떤 그 기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 원리에 이미 해석이 들어간다는 것,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속뜻을 새기는 것을 간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루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초에 대한 그 공부를 철저하게 닦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건너뛰고 이 동영상 올린 것을 시청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모든 것들을 또 되풀이해서 돌아가서 또 한번 듣고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뭐 대충 아는 것 같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시청한 것 같다고 해서 건너뛰는 무슨 세상 놀이기 같은 그런 쓸데없는 것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겨서 깊이 들으면은 퍽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지금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욤 에하드 이렇게 1장 1절부터 5절을 한 통으로 본다면 그렇게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장 8절에 욤 쉐니 이렇게 덩어리 짓는 그 반복되는 후렴이 리프레임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창세기 1장 1절이다. 1장 2절이 중요하다고 해서 1장 3절과 크게 구분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또는 1장 2절은 어떤 특권층이 돼버렸고 자칫 1장 3절부터 욤 에하드의 권에 들어가는 욤 에하드는 날 또는 낮, 에하드는 하나 또는 첫째. 그러니까 여기 관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이 하나, 낮이 첫째, 날이 하나, 날이 첫째 또는 이게 하나 날, 하나 낮 또는 첫째 낮, 첫째 날 그런 여러 가지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욤이 명사잖아요. 그 다음 에하드도 명사 될지 모르지만 숫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조합이 둘 다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욤이 여기서 초점이 된다는 겁니다. 욤이 낮이다. 그죠? 낮이 하나 이런 거랑 첫째 날이라 이 해석할 때나 느낌이 그냥 퍽 다릅니다. 이게 낮이 하나 우리 보통 습관처럼 첫째 날 얘기가 달라집니다. 낮이 하나 첫째 날 그렇잖아요. 원문 자체에 대한 실력도 깨달음도 점점 깊어지면 그 자체만 해도 다른데 이걸 놓고 이제 낭독을 할 때 또 차이가 발생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제가 맛배기로 일단 첫 마디를 드립니다. 오늘 1장 6절을 하겠습니다. 낭독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바이오메르 엘로임 예히라키아 부토카마임 비히 마브딜 베인마임 라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바라고 하는 게 접속사잖아요. 바가 바 앞에 거랑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다. 욤 에하드 이렇게 마무리했잖아요. 요런 일주일 차례로 그렇게 지었다. 그렇게 말하면 모순이 발생을 해요. 성경을 너무나 과격하게 딱딱하게 직선으로 그렇게 이걸 음미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글쓰니 모세라면 모세 이모저모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그보다 더 근본 성령님이
감동하셨다. 적는 모든 것들을 온통 오류가 없도록 많은 것들 중에 이렇게 해서 정해서 쓰도록 하셨다고 할 때 성령, 우리 사람을 빗대서 감히 말해본다면 성령님 신학, 성령님 성경관, 그것을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고 그냥 전폭으로 모세에게 베푸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모세를 구약의 짝퉁 유태주의 율법주의자 같은 모세관 가지고는 안 되고 참된 모세, 제2 모세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된 터에서의 말씀을 새겨서 깨닫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신학하니까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그냥 나가다 보니까 세상 학문가 짬뽕이 돼버려서 세상 인문학 내지 철학 내지 그런 쪽으로 전락시킨 게 현대신학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낭독 속에도 사탄이 스며서 엉터리로 하게 할 수 있고 글자 속에 문자 속에 딱 스며서 속일 수 있고 이거 해석하는 신학 전반에 걸쳐서는 뭘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이 사탄이 주장하는 것을 조심하고 격파해 나아가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 자세, 그런 강렬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요 그리고를 그렇게 새깁시다. 그러니까 전체 1장 1절부터 5절을 딱 놓고 이걸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장 3절까지로 그렇죠? 다 마쳤잖아요. 7 여기 용 하슈비, 요 하자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순서 가르치는 차례 가르치는 말들. 그 다음에 이게 뒤에 이자가 이게 바로 서수. 그래서 낮인데 그 7째, 날인데 그 7째.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 그러면 이게 뭐 낮 동안만 해가 있는 동안만 넓게 말해서 12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미 밤 12시간 지금 시간 덩어리로 옛날엔 모세 때 시계가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계가 있죠. 뭐 해시계가 있었는지 아무튼 그 태양 중심의 곳에서 40살까지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이 안에 그 밤도 다 포함되는 거로 우리가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식이죠, 상식. 왜 그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바예히 에레브, 그리고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에레브, 해넘이가 또는 뭐 어두워짐이, 그리고 그것이 있었는데 보케르, 먼동이, 해뜸이, 새벽이, 욤, 민데, 하, 쉬시. 여기서 보니까 지금으로 하면 해넘이, 해돋이니까 12시간이라니까요. 이빠이 쳐도 안팎을 쳐도 요게 요렇게만 해도 요걸 욤이라고 했잖아요. 욤. 뭐를 중심했죠? 낮에 속한 걸 중심으로. 근데 여기 낮이 어디 있어요? 에르빔이 해가 져서 해가 없는데 여기도 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짐과 해뜸인데 요걸 욤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시간 개념이 얼마나 엄청 중요한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욤 하슈비, 근데 여기만 그 낮 7째만 바예히에레 바예 보케레가 없기 때문에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 6째 욤이랑 그 욤 6째랑 욤 그 7째랑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게 있죠? 이게 지금 여기 편집 때문에 여기 먼저 해야 되죠. 엘레 톨루도트 11번 계속 반복되는 창세기 부분에만 톨루도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레도트, 이건 어영부영 발음이에요. 슈바라고 하잖아요. 슈바는 받침을 강렬하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쭉쭉 넘어가는 그런 식의 랑독을 해야 됩니다. 슈바를 잘 알려는 사람. 그다음 이 슈바는 그래서 울림 소리를
야기시키는 그런 소리예요, 이게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톨레도트가 되냐고요, 이게요. 그런 애짠 이런 제레이나 이런 스골이라고 하는 이런 부호를 만든 것으로 카바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이게 롱이건 이게 숄트건 나죠. 이건 그러니까 어영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자를 일단 가볍게 뭐 을하고 세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톨레도트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톨레도트가 뭡니까 이게? 읽기 하나에 그 사람의 온통이 다 벤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2장 4절 처음에 톨레도트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볼 필요도 있다는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글꼴에서 벌어지는 문제잖아요. 이게 오늘 1장 6절 뭐 조금 바붙여 설명하다 1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 요드가 나오잖아요. 요드는 인칭 주어 구시를 하는 거예요. 요 알레프 메임 레이시가 이게 낱말 자체잖아요. 낱말. 아자 붙이면 아마르 이렇게 했죠. 아마르. 제일 마지막엔 모음을 없이 발음하는 거예요. 없는 표시를 원래 의자를 써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생략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간명해요. 그러니까 요 어순대로 하면 이렇게 대갈통 쪽에 인칭 가리키는 특징 소리가 4개라고 했죠. 알레프, 요드, 타브, 눈이잖아요. 그렇죠? 요 에이탄. 요게 인칭을 가리키는 주어예요. 인칭 주어는 뭐죠? 내가, 너가, 우리가 하는 그런 걸 인칭, 이른바 1인칭, 2인칭, 3인칭 체계로 우리나라 말 빼고 세계 모든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뭔 말인지 해석이 안 돼요. 희한하잖아요. 우린 그런 게 필요 없는 언어예요. 우리 말이기 때문에 버릇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근데 이제 이런 딴 나라 말 특히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인칭 조어니까 우리말에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에. 근데 직역으로 처리하자면 원래 원어가 그런 성격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1차 직역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색하죠? 차이가 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성경을 우리 한국식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엔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딴 나라 말을 옮길 때는 딴 나라 말 자체를 변질시키지 말자 이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우리말로 알기 어려우니까 어느 만큼 여지를 두고 탄력성 있게 번역을 할지라도 직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거 인칭, 동사나 이런 또 명사인 또 성수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특수한 것이 아닌다면 밝혀주어야만 그 자체가 이미 1차 해석으로서 성경 번역 아니겠습니까? 원래 원계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편집해서 쓴 이게 1차로 쓴 사람이 모세라고 할 때 모세의 해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 속에 이미 번역하고 해석한 그런 것을 놓고 이렇게 배열해서 문자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세신학, 모세 성경관, 번역관, 해석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깔고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조금 정도 말하려고 하죠. 이런 걸 자연스럽게 가져 이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쭉 이것을 갖다 엄격하게, 과격하게 한쪽으로만 그냥 처음에 들은 대로만 자기가 볼 때 그럴싸한 것만 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면 그런 거 물고 나쁘게 말하면 세대주의, 깡보수가 돼가지고 그건 글자 우상주의예요. 숨이 팍팍 막히죠. 물론 그 반대편에 세상책 다루듯해서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 또는 구약 짝퉁 유대주의, 저 로마 카톨릭주의의 어떤 가짜 그런 자들의 성경과는 론외예요. 우리가 넓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보수 우리 정통 이런 믿음 그런 성경관을 전제를 했을 때도 천차만차 가지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성경관을 격파해 나가야 되지요. 오늘도 옆에서 이거 첫 단어 읽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드자가 나오면 사람일 땐 그 남자가 그 사내가 줄이면 우리가 뭐 하면 그가 그러잖아요. 그가 또는 그는 이거 좀 이제 존칭하려면 그 이가 또는 뭐 그 분이 이렇게 써요. 그렇죠? 원래는 이자 이렇게 표시했다가 이게 이자로 이렇게 되고 또 이게 이제 가자로 나왔어요. 가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변질되니까 는자가 나오죠. 는자. 는자 나오기 전에
먼저 이게 은자. 은자 나오고 이게 또 변은 는자. 왜 이렇게 이응자로 쓰고 요거는 기억이 되고 요건 이응자로 쓰고 니은이라는 버릇이 됐는가 하는데 요 앞에 글자의 받침 때문에 그래요. 받침이 있으면 이응으로 하고 받침이 없으면 기억하고 그렇죠? 예. 나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는 아니죠. 그럼 전혀 다른 말이 남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복이 들어서 집는 안 하잖아요. 집은 그러죠. 집은 받침이 있을 때 아까 말을 꼭 그러네. 받침이 있으면 동그라미, 받침이 없으면 니은자. 희한해요. 이에는 기억. 그다음에 여기 은에는 니은. 왜 이게 이걸 왜 근자로 안 했는지 우리 소리 체계의 버릇 때문에 그러고 이 가자랑 은자는 특별한 그러한 규칙이 없이 붙여졌다 하는 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이거 타락성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말씨가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소리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언어 가운데 부패성과 우리의 약점과 강점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하셔야 돼요. 세계 최고 언어인데도 그렇습니다. 요드자. 그래서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드. 사내가 그이가 물건이면 그것이 그렇죠. 그것이 또는 그것은 이렇게 하죠. 예. 은보단 이가 세요. 그렇죠. 이가. 그리고 요것이 이렇게 대갈통이 나오면 이게 미완료꼴이 돼요. 그래서 오메르가 이게 말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말하기 처음에 시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쭉 진행되는 거예요. 말하는 중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여기 아자랑 바할 때 아자랑 요드 속에 있는 점. 예?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여기에 아자란 모음부. 그 다음 두 번째 글자 속에 점. 예, 요거 아점. 요게 나오는 꼬리 이렇게 크게 봐서 대갈통이 나오는 미완료꼴, 동작이 끝나지 않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끝나지 않은 이런 것이 되지만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왔을 때 이렇게 아점을 이걸 점 만든 애들이 지금 정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점일 땐 이걸 완료로 번역한다. 굉장히 아주 고도의 무배움 같지만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 이 글자 장난 노는 거란 말이죠. 발음, 소리체계도 잘 모르면서 이것을 손질한 자들이 세상 언어를 갖고 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언어라고 했을 때 헬라어 문법, 그렇죠? 헬라어라고 하는 범주로 되었다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BC 5세기부터 BC 1세기까지 정립된 게 헬라어 문법. 오늘 서방 언어학의 아주 바탕이에요. 이때 그 언어 체계가 어떤 정도였겠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바벨 당시 이후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그 헬라어 문법에 반영이 됐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까면 양파 껍질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 이 언어예요. 음성과 문자라고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배 있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요드 그이가 그분이 오메르 말하신다 또는 이걸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면 말하시리라 이렇게 되는데 아점일 때는 이걸 이미 완료된 것으로 음미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걔네들의 이거 점프 만들 아이들의 주장을 인정한다 손칠지라도 좀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시작부터 중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넣자. 왜? 앞에 대갈통이라고 하는 글자의 흔적을 중시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뭐 좀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말하기 시작해서 쭉 과정 거쳐가지고 종결했다는 거야. 완료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미완료꼴, 글자꼴도 살리고 속뜻 어떤 이
정해놓은 사람들의 문법 규칙도 제가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이 모음부어도 없는 판국이 이런 모음부어를 넘어서는 어떤 이런 점까지 해서 이런 규칙들, 자기네들이 만드는 이 문자 기호 규칙을 우리가 전제해서 거기에 머물면 우상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어떡할 것이냐. 왜 이런 물음이 나오면 최초에 기록한 원판이 없잖아요. 이거 다 사람들이 지지고 볶아놓은 거예요. 뭐 고고학이든 뭐든 다 총 동원해가지고 옛날에 언제 했는지도 몰라 이게요. 어떤 사람은 뭐 AD 10세기 전후에 이것이 완료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최소한 아무리 빨랑 잡아줘도 AD 15세기 이후가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넉넉하게 많이 잡아줘서. 아니면 근현대 19세기 20세기 그 어간에 이렇게 점점해서 최종 손질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싶은 거예요. 문헌들을 따지면 뭐 15, 16세기에 이제 인쇄술 발달 전과 후를 이제 가를 때 고전에 육필로 쓴 것에도 이런 점박이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조작은 간단한 거예요. 제가 성경에 의심해서 비판하는 것보다도 이런 모음부어가 영감된 것이 아니니까 목매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고사항이에요. 섭리 가운데 참고사항.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문 안 본 사람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겠지만 물론 위험 빠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엉터리 원문간에서 번역한 것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런 인간 노름이 원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거저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원문만 그냥 사수한다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제가 지나가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좀 말이 복잡해집니까? 그러니까 잘 제 말씀을 새겨들어야 되고 이 말씀 하려면 기초 터닫기라든가 원어문법 원어강도 그 기초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알아도 10번 20번 들어야 된다고요. 기초 강의를 2010년에 간단히 했던 거 육성을 한 것 쭉 있고 해서 작년 2020년까지 한 게 있고 또 2021년 들어서 조금 이제 이렇게 한 것 전체를 들으셔야 돼요. 원문을 마스터한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기초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적어도 10년간의 내용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전 1976년부터 한 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2010년에 이렇게 조금 끌적인 내용이도. 그로부터 쭉 한 것도 10년, 11년치를 보면 2015년에 그 다음 2016년에 하는 것이 동영상 직접 칠판에 쓴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2015, 16, 17, 그 어떻게 동영상 강의하는 현장 찍은 게 남아 있으니까 몇 개, 한 10강 되는지, 그거 정말 열심히 들어보시라고요. 실력 성장하는데 또 한 번 그거 보시라니까. 이미 안다고 손 털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제 동영상 강의는 기초 부분을 중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낱말 하나, 제가 보기 드는 거 하나, 토시 하나 놓치지 마시고.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들, 제 마음의 뜻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해야 풍성한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기초 단계에서는. 나중에 대가들이 된다면 제 어리석은 방법, 유치한 것은 다 까발리고 그렇게 홀로 서시면 되고. 그리고 요드, 그이가, 그분이 오메르, 말하면서 말했다. 그렇죠? 예. 말하면서 말했다. 이거 그냥, 그리고 그 남자가 말했다면 묘미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완료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안 나오기도 하지만 나오니까 엘로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점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 앞에 봐도 나오잖아요. 여기 처음 나온 게 여기 바점이 1장 3절에 나와요. 앞에까지는 없어요. 앞에는 여기 부라고 하는 거 1장 1절과 1장 1절 사이에 이렇게 또 1장 1절 안에서 문장 사이에 그 다음 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부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세 가지. 여긴 부, 바, 부 했는데 동사,
바로 이 접속사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 걸 볼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하면서 말했다. 예. 말하면서 마쳤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음미가 속뜻이 엘로힘이 바로 여기 요드가 바점의 용법을 전제로 해서 요렇게 바점 용법도 여기 바라고 하는 모음 체계랑 요 점이라고 하는 것이 요 점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아라고 하는 것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딸리 태기도 하니 모음 부어 규칙만 알려도 머리통이 깨져요. 굉장히 알고 나면 간단하고 알고 나면 엉성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엉성하게 깨닫는 사람은 거기까지 나가는 사람은 감히 제가 그래서 보지를 못했어요. 자유주의자들이야 뭐 이 자음, 큰 글자 자음도 막 가지고 노는 방법인데 모음보 가지고 자유롭게 만지는 사람이 사본학 원문 비평하는 사람들인데 보수파들은 감히 엄두를 안 내. 왜? 글자 우상주의 비슷한 극단들이 많기 때문에 원문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원문 비평학자들이 해놓은 그 이론 체계를 안 잡는 것 같이 기초만 잡겠다 하면서 잡은 그 영향을 당해가지고 이런 모음 부호 이런 그다음 이런 많은 부호들 우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물어 보시라니까요. 저는 낭독에서도 그걸 하고 이걸 문자에서도 하고 해석에서도 저는 거기에 머물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걸 다루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냥 어영병하면서 뭐 그냥 낭독 이런 걸 해야 낭독이 정확해지죠. 바, 요, 메, 르, 엘, 로, 힘 이게 아주 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영병은 통하지 않아요. 그다음 여기 이제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말하는 부분 여기부터 요거까지가 이게 말한 내용이에요. 예히 이것도 이제 동사란 말이에요. 문장을 딱 볼 때 동사다 동사 아니다가 점점 구분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느 만큼 분량을 해야 돼요. 눈으로 보면서 읽는다거나 이 소개를 직역으로 번역한다든가 또 이렇게 지금 좀 공부 방식으로 따져본다든가 그런 시간과 연마한 시공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 어느 만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넘어서는 건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도둑놈이란 말이죠. 가짜란 말이에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거짓 선생. 수두룩합니다, 오늘날.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한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은근슬쩍 다 아는 척. 골목대장 노릇하면서 으흠하는 것 같은 산적들 같이 말이에요. 마적대들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낮에 대로 무물이라는 식으로 정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 그러니까 핍박이 발생하죠. 은근히 타협하고 핍박 가운데 슬쩍 불신자같이 처신하고 뭐 이익이 된다면 또 믿는다는 거 빼놓고 슬쩍 먼저 취하고 나중에 믿는다. 이런 엉터리들이 또한 수두룩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그거. 진리에서는 불가한 겁니다. 요드 그 남자가 그이가 그분이 히 있으리라 있는 중이다. 아직 미완료 상태예요. 존재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직 시작 안 한 것부터 해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조금 말을 그랬는데 시작 전까지도 전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땅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시작 중 시작 전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중 이렇게 돼요. 시작 전 계속 그 다음에 시작하는 그 다음에 시작 중 아직 끝은 안 난 거. 죄송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주어잖아요. 동사 대갈통이니까. 세 번째 해가 생략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야 동사예요. 하야 동사. 세 번째가 이렇게 표기를 생략했다고 해요. 원본이 없으니까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예히. 여기 없애고 이런 법칙으로 한다. 이게 원래 아자잖아요. 아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자가 됐어요. 모음보 이 점 붙인 아이들의 약속이에요.
진짜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약속이라니까. 왜냐하면 이런 모음 발음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 빼고 세상 모든 나라들은 확실하게 발음을 하지를 못해요. 모음이 약해요. 아, 에, 이, 오, 우 체계를 전부 다 뜯어 고쳤어요. 이게 바로 18세기 후렵 19세기 초 그때 문제로 세상 모든 언어를 재단을 했어요. 손질했다고요. 아, 에, 이, 오, 우 오늘날 현대어들 보시라고요. 영어 보니까 안 그런 어영부영 발음으로 널려 있죠. 국제 음성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영어 문자 소리 내는 것 중심으로 세상 모든 언어를 도배해 버렸어요. 우리말까지도 그렇게 해서 모음이 무한한 표기, 무한한 소리를 갖고 있는 배달결례가 지금 완전히 모음 언청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모음이 훈민정음 초기에 25개, 26개 동국정군의 모음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세종 당시 글자, 모음 글자 11개 가지고 25개까지 구현했는데 그전엔 더 많죠. 이게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일본 모음 문자로 세탁을 해서 우리 1910년대 초기에 주시경이어서 최현배 그 당시까지는 모음을 갖다 6개 정도로 규정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국제 음성교가 이것도 모음 친다 해가지고 단모음을 말입니다. 단모음을 6개로 줄인 걸 해서 지금 확대 지금 이제 10개 정도가 있지만 10개에 대한 발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불가능해요. 이게 우리 모음 체계도 이런 언청이 체계로 돼가지고 이게 원문 보는데 특히 이런 점이 왔다 갔다 이런 세미틱 언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아무튼 그 남자가 있으리라, 있다, 있는 중이다. 이거잖아요. 주어요. 대개 동사 뒤에 주어가 있을 때, 주어가 있을 때는 동사 뒤에 쓴단 말이에요. 없으면 안 쓰면 되고. 락형은 이건 뭐 이렇게 어떤 물건을 판판하게 펴놓은 거예요. 두께야 뭐 천체만체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면 꼴이야 뭐 네모꼴, 동그라미꼴, 세모꼴을 중심으로 여러 형태들이 있죠. 물론 많은 목꼴도 있겠죠. 하늘에서 보면은 꼬리, 옆에서는 이거예요. 얇은 것도 있고 이게 뭐 몇 킬로가 되는지 두꺼운 것도 있고 쫙 이렇게 판이에요. 뭐 판이 이렇게 반듯한 건지 또 이런 뭐 꼬불꼬불한 건지 이것도 뭐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 락키아라고 그래요.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구름들을 보면 쫙 이렇게 판판하잖아요. 좀 울퉁불퉁 있지만 구름이 위에는 이른데 밑에 보니까 되게 이렇게 위에보다는 반반한 쪽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이게 하늘인데 구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래가 반반한 듯한 것처럼 위에가 반반한 구름은 제가 아직 자세히 뭐 생각하지 않았는데 없어요. 이건 우리가 밑에서 보더라도 요즘 가을날 아래는 이제 반반한 쪽이 위에 이렇게 된 구름들이 지난주 요번 주 우리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가을 구름의 전형인데 멋들어지더라고요. 아무튼 라키아가 그런 뜻이에요. 아니 세 번째는 아무런 모음을 표시하는 기호를 안 붙인다는데 이건 뭐냐. 그래서 이게 가운데 놓지 않고 여기 놓는 표기가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앞에 글자랑 요거 사이에 놔서 요거를 먼저 소리 내는 거예요. 이걸 가운데 놓으면 이거를 먼저 소리 안 내고 이거 다 내고 이걸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여기 중간치에서 양쪽에 걸리게 한 거 요거. 모음은 아니야 이게. 그나마 모음 기호가 아닌데 모음 기호를 가지고 요 두 언어를 연결시키는 기름소리, 윤활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락키 한 다음에 요 아인자 발음하지 않고 요걸 락키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인자를 해줘야 돼. 근데 저 아인자를 발음하는 사람이 없고 아인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세계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인자가 막 자음으로도 둔감하기도 하고 모음 중에 지 멋대로들 하는 거예요. 물론 소리는 정확히 내는 건 더 모르죠. 글자를 모르니까 소리를 몰라요. 소리를 모르고 이런 부호들을 만들어
났단 말입니다. 엉터리들이 어찌할꼬. 예? 라키아. 벌써 30분이 퍼그나 넘었네요. 요 앞에 6장 앞에까지만 빨랑 마감해야 되겠네. 이게 뭐냐면 펴져 있는 판에 널판 있죠. 널판 쫙 판때기 이런 쫙 펴져 있는 거 판때기 같은 꼴이거든요. 라키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한글 번역에 궁창 그랬는데 궁창이 뭔지 아는 사람 있냐고요. 이게. 이걸 거꾸로는 창공이 되죠. 공중은 공중인데 쫙 펴져 있는 실체 물질이라니까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짠 하고 등장된 것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또 이 꼴이 예희 꼴이 뒤에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음을 빨리 하게 돼 있잖아요. 발음을 빨리 하는 만큼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정서, 그 마음에 뭔가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로힘이 말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요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 요게 이제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이렇게. 요 전 과정을 요메르라고 했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시작부터 완료된 끝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아는 만큼만, 확신하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히, 동사, 라키아, 주어. 그것이 있으면서 있으리라. 있을 거면서 앞으로 있으리라. 그럼 이 예언은 이건 엘로힘이 말씀하시는 건데 미래에 대한 말이 뻥이겠습니까? 이대로 되는 거예요. 라키아가 어디에?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토크, 복판, 한복판 안에. 뭐의 한복판인지? 요것의 한복판. 물들. 물이랑 물들은 조금 맛이 다르죠. 그 물들이라고 하는 것의 복판. 이게 물들 덩어리의 그 복판에 쫙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라키아가. 요거 아인자 발음 어떡합니까? 목을 조금 앞으로 숙이는 듯 하면서 입 안을, 이게 이제 입이라고 치면 이게 목이라고 치면 입 안을 둥그렇게 크게 여기고 이걸 고개를 조금 숙이는 듯 하면서 소리를 이걸 둥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아래쪽으로 가는, 뒤쪽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알레포 같은 건 그냥 입 앞에 이빨인 데서 이렇게 나지만 이건 목에 힘 빼고요. 여기를 울려줘야 돼요. 입 안을. 그런 소리가 이게 아인자 소리. 그러니까 라키아. 근데 라키 한 다음에 욕을 먼저 해줘요. 라키 요 위치 요거 라키아. 그러니까 요게 일어났짠지 요것에 가까운 아짠지 이거를 아는 언어학자들이 역사에 없어요. 세종도 이거를 다 알았으니까 썼겠죠. 상식이죠. 우리 배달결은. 그런데 오늘날 이거 4개를 구분해서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한글은 이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2개를 없애버리고 이 용도를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요것의 풍요로운 거리 이런 병서체계도 없애버렸고 엉망진창이에요. 한글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성경을 번역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문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 세계가 망가지니 문자 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문자가 망가지니 소리조차 망가지면 어떻게 됐어요? 뜻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뜻이. 이건 일반 법칙입니다. 이거를 고려해서 성경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겠죠. 세상 학교에서 배운 것, 세상 언어학교에서 뿌려놓은 사탄이가 만약 이것을 주장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바이멜 엘로힘 예히 라키아 부톡 하마임. 이 물들이
얼만큼 분량이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복판에 라키아가 펼쳐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 볼 때 보이는 범주 가운데 있는 하늘 창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속에 무슨 물질이라든가 원소 같은 것도 명확히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걸 탁 먼저 비행기 올려가지고 선점한 자들이 땅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형세 아니겠습니까? 어찌할꼬. 6절 두 번째 문장은 낭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히 마브딜 베인마임 라마임. 지금 욤 에하드를 벗어나서 욤 쉐니에 속한 지금 첫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 이걸 굳이 강조한다면 24시간 안에 벌어진 일. 근데 이건 억지 해석이에요. 어찌 이게 24시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이건 언어 문자를 다루는 원리를 모르고 신학의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과격한 촐랭이들의 깐난쟁이들의 원문 주경관이란 말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잘 새기면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